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두 부류가 나오네. 건강하다고 나는 안 건강하다고 한 생각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건강하지 않다. 우리 이길용 집사님, 또 서광열 권사님,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나는 건강. 그럼 나는 건강하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드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한지 안 건강한 건지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WHO에서 건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걸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건강하신지 않으신지 한번 보겠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다. 다시 한번 시작. 건강이란 질병이나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건강하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다 어디 가셨어요? 아까 손 들은 분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교회에서 선포한 건강의 기준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건강입니다.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약하지 않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없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없는 것, 관계가 좋은 것뿐만 아니고 어떤 상태?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그냥 영원히 살아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 이거를 건강이라고 그런다고. 몇 분 손 드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이 여기에 기준에 부합하는 정말 그 기준에 맞는 건강하신 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이 기준에 맞추어서 볼 때에 건강한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 이게 교회에서 목사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명의 문득병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 속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 단지 육체적 존재 또 인간의 건강, 안녕이란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닌 그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상의 문제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게 의사 쫓아간다고 되는 건가? 과연 우리 전인을 치료하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내 역할, 내 마음의 육신적인 삶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죠. 1절이 아니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다고? 근데 그 가는 과정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로 가신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3번의 여행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보면 지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에 모여 살았어요. 거길 유다라고 그래요. 유대 지역. 그리고 이 유대 지역과 함께 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산 곳이 북쪽 한 200km 북쪽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이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면 갈릴리 지역은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큰 바다라 일컬을 만한 호수가 있고 또 북쪽으로 서쪽으로 또 동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무역이 왕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북쪽의 갈릴리에 머물던 유대인들이 남쪽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왕래가 별로 없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주변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합니다. 그래서 잡족이 아니면 일종의 혼혈족이 됐습니다. 잡족이 아니죠. 혼혈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제 치하 때 일본 사람 미웠어요? 안 미웠어요? 그런데 그 일본 순사가 밉습니까? 일본 순사 밑에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 앞잡이 하는 게 더 밉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뭐 나는 겪어서 보지 않았지만 제 상상할 때 일본 순사도 밉고 어떻게 하면 좀 한번 뻔때를 보이겠다 이거지만 그 밑에서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를 한 누구예요? 하여튼 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밉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도 경멸하고 미워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제사는 비슷한 제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신도 다 섬기는 이런 혼족이 아주 경멸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길을 내주지 않아요. 오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나타나면 뭐 던져? 돌 던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나타나면 어떻게 하고요? 경멸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독 가운데 김기덕 감독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조금 보기 거북스럽긴 한 영화예요. 근데 김기덕 감독이 조금 상업적 영화라기보다는 예술 영화 때로는 아주 의식적인 영화들을 만들잖아요. 사마리아가 그런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있는 지역이고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과 같이 역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 못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이렇게 쭉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우회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 한 200km 되거든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하루길에 못 가린다. 며칠 걸리니까 가다가 마을에 들어가셔서 또 쉬었다가 머물다가 또 다음 내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마을 길목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문둥병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전염, 나병도 다 전염되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나병이 문둥병이 전염되지만 당시에는 나병에 대한 의술이 발달이 안 돼서 어쨌든 어떤 병이 전염될지 모르니까 다 격리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과 격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종이 뭔지 이거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사마리나 상관없어. 다 그냥 격리시켜.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되이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나병을 얻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별궁에 가서 평생 갇혀 살아요. 그리고 왕위는 자기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이만큼 나병은 끔찍한 병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에 못 들어가고 마을 어귀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병이 사람들이 요즘은 뭐 암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아마 옛날 본문 당시에 암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죠? 급사병이다 그랬었겠지. 그런데 이 정말 당시의 질병 중에 아주 치명적인 고통적인 질병이 나병이에요. 첫째는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들과 다 격리돼야 돼요. 동네 사람들,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오늘 찬양한 어린아이들
그 목소리도 못 들어보고 그 꼬물꼬물한 손가락도 못 만져본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되는 질병이라고 하는 측면에 사회적 단절을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 아주 끔찍한 병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 나병은 신체적으로도 아주 고통을 안겨주는 병입니다. 이 나균이 몸 안에 들어가면 이 피부와 비롯한 말초 신경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피부 질환이 오고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피부와 이 몸의 안과를 연결해주는 모든 통로 있죠. 눈, 코, 입, 귀, 구멍이란 구멍에 상처가 나요. 진물이 나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나중에는 피부와 겉만이 아니고 증상이 심해지면 말초 신경부터 망가져요. 말초가 어디예요? 끝이거든, 끝.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가고, 발끝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요. 동네에 이 나병 걸린 분들이 가끔 동냥을 왔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나병 환자가 오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도망가야 된다 그래. 왜냐하면 이상한 낭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애들 뭐를 빼먹어요? 여러분 동네도 그랬군요. 저희 동네만 그런 줄 알았지. 이상한 소리. 나병 환자가 애들 간 빼먹으면 나병이?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라 왔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집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동네로 오니까 애들하고 막 온갖 도망냐. 이게 나병은 그렇게 끔찍한 병이에요. 그런데 나병은 이렇게 사회적 단절과 소외, 육신적인 이런 신체적인 손상을 몸으로 체험하는 병일 뿐만 아니고, 이건 아주 당시에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의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무슨 병 걸리는 거예요? 나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 예수님께서 의사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다시 누구한테 가라고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료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뭘 얘기해요? 나병이 단지 육체적 질병이 아니고 뭐예요? 종교적 의미의, 신앙적 의미의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한 진단도 누가 내려요? 물론 의사도 내리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이것을 확증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다 나았으면 나았다라고 하는 것도 판정하는 것,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만큼 나병은 육신적인 질병이요, 사회적 단절을 가져다주는 질병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아주 끔찍한 질병이에요. 안타깝죠.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는 이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지난주에 경찰을 쏴 죽인, 사제총으로 쏴 죽인 범인이 있죠. TV에서 보셨어요? 그분이 아니지. 하여튼 이럴 때는 좀 욕을 해야 속 편한데, 강단이라 욕은 못하겠고, 그 사람이 저보다 신체가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안 건강할 것 같아요? 안 건강해요? 제가 볼 때는 사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체구도 좋고 건강하겠다. 그렇게 몸이 온전하지만 그를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체구가 좋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질병이 없다고 건강한 문제가 아니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온전히 사회와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방 속에 앉아서 인터넷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회를 경멸하고 무시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세상을 한번 내 마음식으로 보복해볼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제총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이 사회성, 정신은
아주 많이 큰 손상을, 중한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사람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아까 WHO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역동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폴 트리네라고 하는 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유명한 정신과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제가 추천 도서예요. 이번 달 11월 달.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아주 극히 간단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문제는 너무 복잡해.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단순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종종 두통이 오면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두통 약이 있습니다. 타짜로 시작해요.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제가 그 약을 만나고 두통이 있을 때마다 그 약을 좋아한 이유는, 그전에는 아자로 시작하는 약을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건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아자로 시작하는 약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또 위장에 조금 제가 부담을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타짜로 시작하는 두통약을 추천받아서 먹으니까 속도 안 아프고 좋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다 나왔네 이거. 타짜로 시작하는 그 두통약이 머리는 좋고 위장에는 부담이 없는데 간이 약하거나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타짜로 시작하는 두통약이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제가 지방간이어가지고 간장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저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아프다 그거 타짜 먹어 그랬었는데 한순간에,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타짜 저하고 아주 멀어졌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저를 보세요. 두통 하나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걸 기술적인 면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익한데 또 한쪽 면에서는 문제를 유발해요. 인간의 문제가 이 두통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도 이런 양이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 측면이 있는 아주 매우 복잡해. 이 두통 하나에도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우리들이 겪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 얼마나 복잡해요. 어떤 분이 나에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 문제 생긴 거를 얘기하면 저 집사님 얘기 들으면 맞아. 그런데 저 집사님이 얘기하는 반대 권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들으면 맞아요? 틀려요? 뭘 맞아? 안 맞지. 복잡해요. 이분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저분 얘기는 반대야. 인간의 문제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복잡해.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문제는 아주 단순해. 단순할 수 있어요. 아주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나병이 육체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질병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온갖 문제들 유발하는 문제지만 이 문제가 해결책이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얘기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무리 복잡한 인간 사회, 해결할 수 없는 꼬이고 꼬인 우리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단순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까 폴 트리네라고 하는 분이 아주 명석한 정신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복잡해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단순할 수 있다. 의사 육신이 아프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근데 전에는 우리 어머니 한 번 어머니가 그랬어요.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고 머리 아프다고 제가 타짜로 시작하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목사 아니었어요. 그래 다행이야. 전도사가 기도해야지 무슨 약을 먹냐고.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는데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이성,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우정과 사랑, 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물질, 이 아름다운 꽃, 약과 의술 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용해야 돼요. 그거 감사해야 돼. 좋은 의사 만난 거 감사하고 타짜 만난 거 감사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 가지고 내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전인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요즘 이 머리 신체적인 물리적인 아픔도 문제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 물리적인 육신의 고통과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정신적인 문제고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예요. 지난 세기 19세기 18세기까지는요. 병이 한번 콜레라 유행병이 휩쓸으면은 마을의 아이들이 3분의 1씩 절반씩 죽어갔어요. 끔찍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염병, 천연두 이런 거에 대한 약들이 다 개발돼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고 무슨 질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지난주에 사고 난 그 친구가 아니지.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정신질환이고 심리적인 문제. 이 질병이 정말 심각해요. 폴 트루네가 그래서 지난 세기에는 우리가 천연두와 콜레라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이 인류가 홍역을 치르고 대가를 치렀다면 앞으로 시대는 뭐 때문에 치러야 돼요? 이 정신질환 때문에 치러야 돼요. 요즘 다 정신병자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 정신병 의사들은 이야기하기를 현대인들의 80%는 지금 바로 정신과 치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전철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옆에서 누가 할아버지가 앉아있거나 임산부가 앉아있거나 상관없어. 이게 정신병 아닌 무슨 질병이에요, 이게. 묻지 마세요. 옆에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기계가 아니고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옆에 오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례라도 하고 좀 저기보다 약한 분인 것 같으면 일어나서 자리도 양보하고 젊은이 많이 피곤하구나. 어른들이 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이니 사이사이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지난주에 정신병 총 들고 집에서 혼자 이거 하다가 만들어가고 뻥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이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심리적인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 이런 전인을 의사는 내 몸을 치료할 수 있고 정신적인 질병은 정신과 의사들 요즘 찾아가면 돼요.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 조체가 회복됐냐고요. 내가 암 고쳤다고 성숙한 인간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전의를 누가 고치겠느냐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만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안 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살펴보면 사마리아인도 걸리고 유대인도 걸려. 병이라고 하는 게, 암이라고 하는 게 부자는 안 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걸리는 거 아니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안 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올지 몰라요. 우리 인간에 있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아주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잘 안 보여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랑하긴 하는데, 조금 저에게 좀 안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좀 논리적이고 뭘 얘기를 하면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되지, 뭐 우리 집사람은 좀 단순하고 저는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인간사의 복잡한 문제들, 그런 기술적인 복잡함에 접근하면 안 되고 오히려 좀 단순하게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가 해결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과 단순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은 10명의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뭔 소리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마.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졌을 텐데 우리 집사람 같으면 얼른 쫓아갔을 거야. 이 얼른 쫓아간 사람도 이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달려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기 병이 낫는 것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요, 그 뒤에 보면 아주 순수하고, 순수한 믿음은 또 단순한 믿음과 연결돼요. 단순한 믿음의 결과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물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인물도,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일구은 것을 보면 그 이면에 보면 어찌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사는 복잡하게 생각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아까 폴춘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영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막 이제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질병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기와 두통이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는 아까 얘기처럼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중한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로지 한 사람만, 아, 이거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제사장이 가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엎드린 것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폴 트루니의 책 가운데 또 다른 책,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질병은, 그게 육신적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모든 질병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증표예요. 내게 몸이 지금 아프고 병이 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뭐 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폴트론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질병은 죽음의 증표다. 그런데 약한 질병을 걸릴 때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머리 아픈 거, 소화가 안 돼. 근데 그것도 다 사인인데. 그리고 어떨 때 죽겠구나 생각해요? 암입니다. 마음대로 드세요. 이 얘기하면 이제 죽겠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질병은 죽음에 대한 사인이에요. 증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다가 그 질병을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적인 치유 방식을 통해서라도 낫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병이 낫고 치유되는 것을 가르쳐서 폴트리는 뭐라 하냐면 집행유예라 그래요. 죽음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과정.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요, 그 죽음의 증상과 상황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더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이 육신의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넉넉히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집행유예,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못 깨달아.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야, 병 났다, 기적이다.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전에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기적을 발견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본문에 큰 병만 있다고 감사하지 마시고 감기 나은 것도 감사하시고 집행유예 된 거예요. 그것도 배 아픈 것도 집행유예 된 거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젠가는 죽지만 이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끔찍하고 흉측하고 무서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넘어설 수 있구나.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지. 이걸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은혜 과정이에요. 이걸 누구만 알았어요? 오로지 한 사람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그렇죠? 뭔가 수단과 방법 가지고 안 되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제 받나. 그리고 자기 길을 가고 오로지 한 사람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 사마리아인. 유대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은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찾아왔어. 그리고 사마리아인, 버림받은 아주 경멸스러운 존재인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없이 계속 공급하시죠. 그죠? 그것도 은혜인데,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치유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생애를, 남은 생애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원리와 깨달음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병이 낫게 된 거 이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삶에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생애 전체를 그 은혜와 원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돼.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은혜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데 그거를 그저 한 단번의 사건으로 내가 너 언제 볼 건데 이러면 아무 관계가 안 이루어져. 그런데 작은 하나의 은혜를 입어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되면 그와 함께 실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는 은혜와 기쁨들을 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신다고. 그런데 받을 때마다 내몰라라 돌아서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집행유예 하시지만 결국은 언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에도 감사하게 되면 그와 뭐가 맺어져요?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 생애를 복잡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다루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원리들을 길을 찾게 된다는 거니까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 좀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사람이 절박하면 뭐 잡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잡아? 그래서 막 물에 빠져나간 사람 건져놓으니까 뭐라고 그래?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절박해 지푸라기도 잡겠다 싶어서 건져주었더니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 내 못다니 네가 가져갔지? 내놔. 이게 인간이 아니고 우리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는 고사하고 은혜 있고도 뭐가 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원수가 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그 생명 다해서 낳아주셨잖아요. 고통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도 그 부모와 원수같이 지낸다니까. 친구와 형제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뭐처럼 지내요? 원수같이 지낼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반대로 받은 은혜에 작은 거라도 감사하면 그와의 관계가 한 사건, 기적,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맺어지고 그 맺어진 관계의 능력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하죠? 그래도 또 병 들었지만 낫게 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C.S. 로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건강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이 자연 피조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절이 바뀌는 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크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과 고난이에요.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포인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메가폰이 뭐예요?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대고 아주 왕왕 소리 듣게 얘기하신다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이벤트로서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 계속적인 깊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사의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들도 쉽게 하나씩 풀려갈 수 있는 단순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만 아니고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돌아왔어. 하나님 높이고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 감사해야죠. 그렇죠? 한번 좀 하나님 앞에 박수로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옆에 분들 좀 손잡아봐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 혼자일 뻔했어. 할렐루야. 옆에 사람도 없었으면 나 혼자면 어떡해요. 얼마나 세상이 살맛나요. 그런데 옆에 친구도 앉아서 예배도 해주고 또 아내가 되어주셔서 인생도 같이 걸어가고 아들도 되어주고 딸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얼마나 깊이 더 그렇게 놀랍게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보내신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